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가 바뀌는 날에 정말 의미를 찾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감격으로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를 만나기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이런저런 유명한 곳으로 달려가서 12시를 지나서 아침이 되려면 이제 시간이 6시로 7시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남산에 올라가가지고서 해돋이를 만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반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확실한 일이고 얼마나 분명한 일이고 얼마나 승리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훌륭하셔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 이웃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쓰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여러분들 파킹락도 부족하고 해서 고생하셨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우리가 건방져서가 아니라 저분들에게 뭔가 또 우리가 좀 가르쳐 드릴 것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산에서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타임스 스퀘어에서 그냥 흥분했던 사람들 다 못했어요. 저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한계가 있고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특별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하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이 애굽의 이 바로왕을 꺾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이 왕세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이런 그 우양을 비롯해서 모든 생축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텐데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날이 너희들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Make it your new beginning of a year. 이것을 너의 새 해로서의 시작이 되게 하라.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마음에 와 닿았을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갖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집에 양쪽 이 설주와 그 다음에 인방 여기다 이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했다 넘어갔다 그런 말이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그들의 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날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양이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양이 죽으면 살아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양을 먹는 데 있어서 대개 한 마리를 잡으면 10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은 그저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양을 잡아먹어라. 이 협동과 단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대로만 살면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행해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국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눠서 쫙 진행되는 동안 히스기야 왕 물론 이제 훌륭한 왕들이 남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심지어 요시야 왕 이런 그 마지막 왕들에 이르러서야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참 놀랍니다. 아니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마지막 왕들에 의해서 뭐 지켜지다 안 지켜지다 그랬지만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이 마지막 리포머로서 이 개혁자로서 이 유다를 살릴 뻔했는데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 가장 오래오래 유다를 아이러니컬하게 다스렸어요. 55년 다스렸지 않습니까? 가장 길게 다스렸는데 가장 못되게 했어요. 참 이 성경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히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바로 서서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유다를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실 터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파이널라이즈하고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도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고 두려운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고 얼마나 우리가 한 행동 하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 쓰겠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하지만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왕이 너무 못되게 굴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상하고 하셨던 마음에 파이널하여서 I finish the existence of kingdom Judah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이 6월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그러지만 첫 번째는요. 이 6월절의 의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붙어야만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시킵니까? 우리 얼마나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사단이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행히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객관화되고 성숙된 사람. 그래서 어저께 장로님들하고 방에서 잠깐 상의드렸습니다만 새 표현은 지난번 남전도회 때 제가 드린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근데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더 잘 됐어요. 너의 성숙을 보이라.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나타내는 교회 그렇게 새 표를 정해봤어요. 성숙. 우리가 성숙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어이 성숙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인생의 경륜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에 태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예수님처럼 되고 내가 어느덧 성숙하고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 그렇게 세밀하게 일일이 검명을 하면서 기도하실 걸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심전력에서 내가 성숙을 나타낼 때 더 빨리 그 일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하실 때에 그냥
날걸로 먹거나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이방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때 그렇게 해놓고 날걸로 먹었죠. 그리고 삶아 먹지 말아라. 삶아 먹는 건 이 자기들이 살던 애굽의 습관입니다. 삶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빼내가지고 잘라서 뼈를 꺾어요. 근데 통째로 갖다가서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되기 전에 다 뼈를 꺾어버려야 돼. 예수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유목민들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급히 빨리 해서 구워먹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 습관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빨리빨리 하고 도망쳐야 되니까 나그네처럼 살아. 유목민들처럼. 그래서 쓴나물을 먹고 항상 그 고통을,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해방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삐고 급히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딱딱하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죽음의 사자가 막 애굽을 덮쳐서 홍곡 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빠져나갔던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 늘 찬송하여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 예수님, 잘못했어도 예수님께 왔어야 됐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소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해가 바뀌는 때는 더욱더 철저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제가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와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가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구원. 그 이 땅에 너희들 살 때 나그네로 살아라. 부지런히 빨리 먹고 쓴다고 먹고 그리고 빨리 뛰쳐나가서 이 지긋지긋한 이 구속의 삶에서 빨리 뛰쳐나가. 자, 약속된 하나님 빨리 뛰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할 것 있죠. 반드시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마지막 날 새해를 또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잡한 이런저런 일이 몰려올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확신대로 포기하실 때 타락한 중세에 그 기가 막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셨던 개혁자들을 마틴 루터와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와 존 칼빈, 존 락스, 주인글이 원래 주인글이 다 길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다 타락하고 문드러지고 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좀 걸어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나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접목시키고 주님 십자가 붙들면 희망이 있다고 믿어. 왜 항상
아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님 여기 계셔서 참 말씀을 잠깐까지만 장모님 뭐 다 잘하시는데 가끔 속상하시잖아요. 그전에 그 다음 수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먹고 그걸 뭐 의식하고 한 건 아닌데 뭐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제가 그럴 때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확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제가 윈스턴 처칠 이야기도 하고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까지 그러셔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생각했다.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진중하게 들고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가 제가 더 알게 됐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지난번에 글로브라고 하는 곳에서 참 희한하게 한 해를 지내면서 그해 가장 불행한 사람을 선정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로렌스 헬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건축 기사였습니다. 건축가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서 감전이 돼가지고서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한 번만 그렇게 돼도 이게 정말 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진짜 죽으려고 살아났어요. 그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이 비싼 돈을 받아가지고 잘 하시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돈만 손해난 거죠. 그래 그 다음 분을 또 돈을 들여가지고서 고용했는데 이분도 갑자기 그냥 무슨 일로 급소를 해버린 거예요. 빨리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아닌 것 같아. 조금이라도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이 양반은요 특징이 있어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변호사를 또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변호사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죽으라고 도와줘야지. 아니 그래 변호하면서 이 헬더라는 사람의 와이프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뽑힐만 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이 사람이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약물을 투여했는데 실제로 거의 실신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약물이 오진을 해가지고 약물을 잘못 써가지고 간에 충격이 가서 7일 만에 겨우 깨어난 거예요. 불행해도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좀 지나서는 이제 폐암이 생겨가지고 못 살게 생겨서 숨을 쉬면서 산소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폐가 약하니까. 그 들고 다니면서 사시는데 한 번은 그런 몸으로 운전을 하다가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만나가지고 휴지쪽처럼 이 차가 다 걸려가 됐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깨나니까 구조대원이 온 게 아니라 강도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그 나머지 주머니에 있는 거 싹 뺏어가요. 이 정도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뽑히고 나죠. 기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왜 왔는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당신 가장 불행한 소감이 어떠시오? 그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수많은 사고를 수많은 불행을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기자들이 한번더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골랐네.
이 사람이 나는 정말 100번 죽어도 나는 정말 내 이 불행한 이런 이 인생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나가는 건데 자기는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사고를 당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바로 이 헬더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지만,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뒤의 삶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면서 큰 위로와 도전으로 사는 삶, 그런 그 인생의 그 한마디 고백으로만도 충분히 그 인생을 살 가치를 느꼈다고 봅니다. 로렌스 헬더로보다 더 불행한 분 계시나요? 덜 불행하시다면 살만하시잖아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저부터 저에게 하는 거예요. 살만하시잖아요. 사단이 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시냐? 못 죽어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인가? 근데 그가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래, 내가 알아. 삶이란 건 그런 거야. 삶이란 건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 도구로 너를 내가 선택했어.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게 쓰여져야죠. 저는 이 사실을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별거 아니니까 나그네처럼 살아. 너희들 그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빨리 나왔지? 그렇게 너희들 살아. 쓴나무를 그리고 무기목을 먹고 그 딱딱한 맛을 먹고 그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나그네로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나에게 중심을 두어서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성찬을 대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성찬을 많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저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지